여러분 혹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예, 이게 10년 전 프로그램이에요.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나는 가수다. 예, 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아주 기라성 같은 가수들,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나왔었던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나는 가수다 얘기를 왜 굳이 제가 예배 시간 처음에 얘기했냐면, 저는 이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의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5글자인데요, 임팩트가 있어요. 나는 가수다. 정체성이 확실하죠. 나는 가수다. 여러분 이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 나왔던 2011년에 당시에 인기 있었던 가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원더걸스, 빅뱅, 21, 미스 A, 휘성 등. 표정이 다 누구냐는 표정인데 네. 왜 그래?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인기 있는 가수들이 있었지만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에는 명함도 못 내렸습니다. 왜냐면요. 이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은 정말 마이크를 들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이 댄스 가수들은 수차례의 녹음을 통해서 가장 잘 부른 부분들을 짜깁기 해서 CD로 만들어서 그 음원을 틀어놓고 입만 벙긋거리는 립싱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팬들이 좋다고 막 소리를 질렀지만 외국에서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조롱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립싱크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그 당시에 댄스 가수들에게 있어서 진짜 가수가 무엇인지 경종을 울리는, 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참 이거는 참 우픈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거 말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가 안 가진 걸 가지고 있어.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냐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의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구나 작아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큐티 본문 가운데 이 야고보서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작아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다.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아니면 몇 대째 우리 가정은 기독교 집안이다. 내가 제자 훈련을 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천의 기준입니까? 사랑하는 동지청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다운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이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크리스천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꼭 새겨야 할 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크리스천이 꼭 새겨야 할 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는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다운 기준을 제시하려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읽고 있고 오늘이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이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성경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2주 동안 읽었었던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함. 예.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이 없으면 뭐가 유익이냐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이패드로 생각해보죠. 아이패드. 자, 요즘 제일 좋은 아이패드가 아이패드 프로인가요? 예,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한 거예요. 아마존에서. 예, 이제 3일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던 아이패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뭐 충격 흡수하라고 이제 막 포장이 과대 포장돼 있어요. 여러분 뜯었습니다. 이제 아이패드가 보여요. 이제 언박싱합니다. 칼로 잘라요. 예, 자, 아이패드 뺐습니다. 자, 이 아이패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혜연아, 아이패드 프로 샀어. 그렇지. 온 해야죠. 예. 스위치를 켜야죠. 전원을 켜야 합니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원을 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안 켜져요. 이거 뭐예요? 불량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반품해야 됩니다. 환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패드가 전원이 켜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액세서리로, 장식품으로 그냥 책상 옆에다 둔다면 이것은 아이패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아이패드 구실을 못해요. 유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동을 하지는 않아요. 행동함이 없어요.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이 그냥 안에 머물러 있고요.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작동이 안 돼요. 유익이 없어요. 예. 지금 오늘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그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 19절에요. 또 이렇게 나와요. 1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뒷부분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생소한 부분이 나왔어요. 귀신들이 믿는데요. 자,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구를 믿고 떨어요?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도 믿는데요. 예.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예. 어떤 믿음이요? 이거를 지식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신 참된 신이란 걸 귀신들도 알아요. 두렵고 떨었고요. 예수님이 보면요. 달려가서 엎드렸어요. 예, 그게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자, 귀신들도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뭐라 물어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믿어? 그래. 그거는 귀신도 그래. 귀신도 그렇게 해.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알므로서의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믿고 떠느니라. 감정 표현도 귀신은 훌륭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일 텐데 귀신은요 떨었어요. 떨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두렵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의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 힘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귀신도 그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 들면 안 돼요. 귀신이 나보다 나은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귀신도 그 정도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귀신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알기도 하고요, 두렵고 떨기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가 세상과 구별된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와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어떠한 행함이 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행함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들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정말 잘해요. 기도 정말 잘해요. 쟤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말을 너무 잘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막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행동에서는 뭐 나랑 다른 게 없어. 여러분, 우리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하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행동에서 구별함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지 모른다. 너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작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합시다. 우리가 주일에만 집중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주일에 이 귀한 시간을 내고 온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에 힘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월, 화, 수, 목, 금, 토에도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크리스천이 새겨야 할 우리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죠. 시작.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형제님들이 21절, 우리 자매님들이 22절, 23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님들부터 시작. 네, 잠깐만요. 우리 자신의 일단 성 정체성을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좋은데 우리 나는 남자다는 21절, 나는 여자인 것 같아 22절,
우리 다 같이 23절. 자, 우리 형제님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다 같이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야고보서에 나오긴 하지만 원래 창세기에 앞에 나오는 성경 인물이죠.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부분에서 이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즉 행함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야고보가 행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행동함이, 이 행했던 이 행함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수반된 행동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오해하는 분들이 행함을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이 믿음의 행동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건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사건이거든요.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당시 믿음이 없었던,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무뼈를 세어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자 6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자 15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을 믿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 여겨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서 기인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아이가 13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아요? 짐승을 제단 위에 올리고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거예요. 각을 뜨고요, 벗겨내고요, 태우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자, 이 행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행동이 돼요. 이 행함은 그를 구원받게 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이미 그 조건은 믿음이 먼저 되는 거고요. 믿음에 의해서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 못하는 게 없는 참신 완전한 하나님이다. 내가 바쳐서 죽을지언정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그만,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하여,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아브라함,
내가 오늘 너한테 정말 놀랐다. 야, 우리 친구하자. 자, 여러분, 이게요, 벗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친구예요, 친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친구라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구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구하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친구하자. 선영아, 우리 친구하자. 정호야, 우리 친구하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어요. 자,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순종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쉬운 거예요. 무슨 명령을 받아야 복종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주일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키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큐티 하고도 그날 까먹잖아요. 오후에. 그렇죠? 저 당황할 때 있어요. 점심에 기도할 때 아침에 했던 큐티 내용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날에 하는 큐티라는 거는 말할 수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청년부에서는 아주 어떤 청년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했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고 나서 그 말씀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았는데 그 적용점을 찾아서 실천하기 전에 이미 까먹는다는 거예요. 오후에 돼서.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은대요. 근데 스마트폰에 알람에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알람이 뜨면 알람을 끌 때 화면을 보고 끄는데 그때 글자가 띄어져 있잖아요. 거기다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되는 걸 아주 짧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때는 어찌됐든 내가 일하다가도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딱 써놓고, 아 맞아, 오늘 지켜야지. 그래서 점심때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지키려는 노력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들보다 훨씬 나요. 그런 경우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해보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일단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서 알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귀신들도 잘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볼 때 꼭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의 물음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느낌표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오늘 내가 어떻게든 이거 하나는 한다. 할 자신 없으면 스마트폰에 알람 맞춰 놓으세요. 메모를 적어 놓으세요. 그거 스마트폰에 메모 적는 거 너무 어려운,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그 스마트폰 쓰면 안 돼. 그러면 스마트폰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적어 놓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여러분, 여러분 우리 청년부방에 큐티 항상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큐티를 할 때 저는 하인나루예요. 예,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뭐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걸 하는 건 뭐냐면 매개입니다. 매개. 내가 의지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차선으로 돌리게 되는 저의 이 약한 모습 때문에 제가 하고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게 되는 제 모습이 너무 작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필요해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묵상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아브람, 그의 아들 이삭까지 바쳤던, 행동했던 아브람, 순종하여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사환처럼 헌신했던 모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영토를 분배했던 여호수아, 그 외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말씀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런 생각하고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 말씀 순종 못해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아내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 그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이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시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교육 목사님이 예전에 읽어주셨던 에세이 한 부분이 좀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그 부분을 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갑작스럽게 쏟아진 소나기가 사람들의 몸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어디 경조사라도 찾아가는 듯 잘 차려입은 젊은이가 당황하여 비를 피할 자리를 찾아 한 건물 앞에 좁은 버스 정류장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를 피하는 사람은 청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만큼 당황한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청년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청년은 오히려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엉겁결에 빗속으로 쫓겨난 청년은 망연자실하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의 고급 양복이 젖어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노인 한 명이 겸연쩍어하며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젊은이,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무언가 생각에 잠기던 청년은 갑자기 빗속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산 여러 개를 든 청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우산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세상이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산을 나눠준 청년은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자리에 비를 맞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세상이 그래.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과 꼭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